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일곱 우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3절에 말하는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이 말을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이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받지 말라. 예, 18장 4절에 나와 있죠. 예, 그의 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 일곱 우레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지혜롭게 남은 4년을 살아낼 수 있어야 이 재앙과 환란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란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 그 내용을 담아놓은 내용이 일곱 우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일곱 우레 네 번째를 했는데요.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유,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소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하고 빚어가고 만들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가업과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거룩함과 정결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충성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아이템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소유와 직책과 자리와 영광과 재산과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아킬레스건을 마귀가 건드릴 때 그런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원한 소유를 주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불러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저번 시간에 했지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질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면서 아킬레스 건적으로 마귀가 단점을 주장해서 우리에게 아무 수고와 노력을 안 해도 그거를 뚝뚝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 주고 어떤 물건을 갖다 주고 진급을 갖다 주고 어떤 지혜를 주고 명예를 주고 유명세, 권세, 권력, 재물을 뚝뚝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의 아킬레스건에 걸려서 부모 형제를 통한 인정과 사정, 처자식을 통한 연민의 감정,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지위와 직책에 이생의 자랑에 그 모든 욕심과 유혹에 눈이 멀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무늬만 신자, 산자가 아닌 죽은 자.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마음속에 알곡이 없고 알이 다 빠져나간 쭉정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지. 이 땅에 주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지는 거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아직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휴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쭉정이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이미 되었고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고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100%다 소멸되고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버림받고 쭉정이가 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준비를 하는 거, 그게 100% 나의 소유가 될 때야만이 하늘나라에서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고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휴거되어 환란을 피하여 나와 영생의 구원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반드시 명심을 해라. 마귀 사탄의 소유를 통한 아킬레스건에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마음의 아이템들,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유하는 것, 그것만이 내 소유가 되어야만 마귀의 아킬레스건을 통해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명예 권세 이익 이득 재물 재산 남녀 쾌락과 이성을 통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한 그 모든 마귀의 잔혹무도한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속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리지 않고 진정한 신앙을 유지하여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란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5번째, 7올의 5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근본적인. 이 근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믿는 자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돈벌이나 하면서 쾌락을 취하는 삶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삶, 그리고 거기서 살아갈 재산을 저축하고 영원한 집을 짓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선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달란트를 남기라고 넣어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새겨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안 그러면 가라지 쭉정이 돼서 지옥 갑니다. 마음속에 성령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를 지켜야 의롭다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2장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그래야 구원받는데, 그 율법으로 새겨 넣어주는 것은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걸 밝히고 빛과 소금으로서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과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고 살신성이라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들로서 과연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씻고 영원히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선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제 이게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알곡이 되고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자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고요.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나름대로 성령이 넣어줍니다. 마음의 양심을 찔러. 안 믿는 자는 뭐 천국도 모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성령님이 그 주어진 환경과 종교와 처지와 상황에 맞게 사회에서 맡은 바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양심을 찔러서 내가 사회에서 맡은 직책과 직업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불어넣어 가지고 성령으로 양심을 찔러서 너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땅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율법을 불어넣어 준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믿는 자처럼 그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무교면 무교대로 자기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책과 직업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그 뭐냐면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친구면 친구, 친척이면 친척, 지인이면 지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그 율법을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소임에 대해서 풀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믿는 자에게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는 거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를 장수로 키워서 길렀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키우고 길렀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지고 구원하는 소임을 맡겼고 세종대왕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선군으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자질을 양성하고 예배하고 기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갈 마땅할 도리와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됨을 일깨워 줘가지고 선군을 만들어 구원받게 한 거고 한명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한명회는 모사였죠. 모사. 제갈공명과 같은 모략가, 지략가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재능을 부여해가지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재능 은사를 주셔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를 다듬어가 딸도 죽고 엄청난 고난을 그 이덕화 씨가 주연한 한명에 그 볼만하더라고요. 그 100m로 좀 길기는 한데 예, 그 한명회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딸도 죽고 그런 엄청난 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명회가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놨는데 진짜는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한명회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한명회 3단계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22살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은 27살인가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예, 그 세종대왕도 3단계 구원을 받았죠. 3단계는 20에서 40살까지 영혼의 나이가 예, 영혼의 나이로 이렇게 구분을 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종대왕은 27살이라서 예, 3단계는 하늘나라에 은마차가 주어지고 예, 나머지 밑에 2단계, 1단계 그 부끄러운 구원은 그 자가용은 영원히 주어지질 않습니다. 중세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버스, 택시, 기차가 다 구름으로 만들어 날라다니는데 웜홀을 통과해서 날라다니고 버스비가 200원이니까 한 10분의 1쯤 되죠. 지구에. 그러면 택시비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요즘에 3,000원입니까? 4,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제가 택시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택시비도 한 10분의 1좀만 내면 되겠지. 기차비도 마찬가지고 버스가 10분의 1 정도 되니까 그 하늘나라에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그 봉급은 많이 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4,500만원 주니까. 그리고 1단계는 예, 얼마 준다고 7,800만원 준다 그랬죠 제가. 예, 기억이 안 나서 예,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 예, 7,800만원 맞네요. 그 2단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준다고 그랬죠. 봉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이 없고 버스비가 200원이에요. 그 나머지 필요한 생필품도 엄청나게 그 경제적이겠죠. 돈은 많이 모으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4,500년 일하고 5,600년은 쉬니까 천국에는 하루가 1,000년입니다. 예,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랬죠. 예, 그것처럼 그게 사실입니다. 천국은 하루가 1,000년입니다. 이 땅처럼 24시간이 아니고 이 땅의 시간으로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돈 모으는 얘기를 제가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까자먹었네.
천국의 그 봉급 이야기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네.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사회에서 맡은 바 직책과 직분에 따라 직업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마땅히 행해야 인간의 삶의 도리로 풀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 나오죠. 안 믿는 사람도 율법이 있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도리와 태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안 믿는 불신자 이방인은 영적으로 이방인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고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영적으로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미국 시민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그 삶의 직책과 직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도리와 태도를 온전히 다하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런 방향으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양심을 자극해서 율법을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휴가 안 되고 환란에 떨어져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 이것은 이제 머릿속에 지식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세주다. 이런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도리를 마땅히 갖추어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와 갈아지는 거지. 아멘.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교회 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100년을 나가든지 200년을 나가든지 마음속에 마땅한 도리와 태도를 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의 소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자가 범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에 죄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다 쳐 죽이죠. 그러면 다 쳐 죽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예, 천국에 갑니까? 예, 대부분 이제 통념적으로 지옥에 가는 걸로 그렇게 여겨지죠. 이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잡아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서 못을 쳐박아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도리를 안 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 사탄의 아들로 변질되어져서 휴거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환란에 떨어져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탄식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예, 율법.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했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찾는데 손이 좀 미끄러워서 이게 이제 우풍이 심해가지고 여기가 산호동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여기 17절에 보면 율법이 완성이 됐고 온전해졌어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주면서부터 그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수십 년간 베풀어준 부모의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사랑을 짓밟은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온전한 율법입니다. 방종으로 결코 그렇게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부모는 죽었는데 지는 방종을 해도 구원받고 부모를 짓밟아도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법도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사탄의 법이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율법이 다 완성이 된 거지 절대 폐해진 거는 아닙니다. 온전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온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 부모의 피를 흘리고 살을 다 찢어 먹여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완성을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완성을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의 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된 율법입니다. 구약도 물론 참된 율법인데 온전케 그거를 완성을 시킨 이 지금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이 진짜 완전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완전케 된 완성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19절에 지극히 이 계명 중 구약에 있는 그 계명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합쳐야 완전해지는 거지 구약이 없는 신약도 반쪽짜리고 그거는 공의가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없고 피하고 신약만 있다. 그거는 완전히 반쪽짜리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백치 아다다 그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하나님이 바보로 그 사람들이 여기는 겁니다. 구약은 폐하고 신약만 딸딸이 쳐도 천국에 간다. 딸딸이 쳐도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땅에 태어난 소임을 하고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와 태도를 하지 않으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해서 지옥에 간다. 이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7불의 5번째에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다고 했습니까? 완성된 율법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이제 구약까지 포함해 가지고 구약이 이제 공의의 말씀이라면 행한 대로 받는 공의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3927 신약의 27권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야 그게 온전한 것이지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그런 바보 천치지 어떻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됩니까? 부모가 바보 멍청이 정신병자라서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무조건 퍼주면 그것이 자식에게 사랑으로 여겨집니까? 공의가 있고 제정신이 든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는 걸 용서하고 품어주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치 아다다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전의 앞면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은 50% 엄연한 공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재판관이고 심판관을 천국과 지옥에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영원한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부어주는 가라지에 속지 마세요. 절대 구약의 한 말씀이라도 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라는 것도 패졌다고 버리고 구약이라고 버리고 신명기 읽기가 싫다. 민수기 읽기가 싫다 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공의의 법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공의의 법이 없이 사랑을 논한다는 거는 백치 아다다와 같은 거예요. 바보 멍청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 괜찮다 괜찮다 죄지어도 괜찮다 무조건 사랑이다. 이거는 사람들을 백치 아다다로 만들어 지옥에 쳐넣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1단계인데 지극히 이제 작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되는 농사 짓고 뭐 공장에서 일하고 상업을 하는 이제 물건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되고 이제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낫지만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옷까지 못 입고 식모살이나 해야 되는 남이 시키는 종부리듯이 시키면 뻘뻘뻘뻘 기어가가지고 자기 기술도 하나 없이 일이나 해야 되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죠. 까딱하면은 버려지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율법대로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온전한 사랑, 온전한 공의, 온전한 완성된 율법을 깨닫고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알곡으로 연걸어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100% 하나로 일치되고 조화가 되어야 그것이 완전한 온전한 율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어때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진정한 알곡신자 율법을 지킨 자로 여김을 받아서 여기 이제 20절에 19절 하반절이네요. 천국에서 어떻게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4, 5단계의 구원을 받아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면 적어도 귀족 정도 이상은 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이다. 온전한 율법이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완전한 율법으로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으로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하나로 일치된 그 율법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단디 보세요. 이게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는 뭡니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참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나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대적과 잔은 깨끗이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차고 통곡의 벽에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괴룩하신 하나님 놀렐루야 이렇게 했지만 그 속에는 어때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내던지는 죽은 사람의 뼈와 벌레와 구더기와 바퀴벌레의 시체와 가정스러운 것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외식적인 가정한 그런 외식하는 형식주의적인 속은 다 비어버린 쭉정이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불어넣어 줍니다. 믿는 자는 안에서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밖에서 한 사람씩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성령님을 사람만한 크기로 한 사람씩 다 떼서 안 믿는 사람도 보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양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을 찔러주면서 어떻게? 다윗처럼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나? 네 부모 형제가 네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네가 그런 죄를 짓고 타락해서 되겠나? 네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네가 삥땅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어서 되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꺾고 겉으로 하는 척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는 율법을 거역하고 안 지키죠. 그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마음에서 중심을 꺾고 진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를 보고 의인이냐 의롭지 못하냐, 구원과 비구원을 정한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서 중심을 꺾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그 율법의 뜻과 계명과 의를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된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온전한 율법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꺾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는 믿는 자는 그런 생각을 지키고 그 율법의 뜻에 따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만이 알곡신자, 쭉정이가 아닌 알곡신자가 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안 믿는 자는 외부에서 성령님이 한 사람씩 아버지가 떼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서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서 아프게 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지. 120년간 자극을 해주는데 그거를 마음에서부터 꺾고 진짜 사람됨의 인간의 도리를 취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게 섬기고 대하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공무원이라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꺾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의롭다 알곡으로 인정받아 구원받게 되지.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뒷방구 끼면서 밤에는 복면을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서 결단코 천국에 구원받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하신 진정한 율법이다. 이거를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예,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주님이 하신 건지 아버지가 하신 건지 하여튼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님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일 수도 있겠어. 아버지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6년 동안 24시간을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때 느낌이 좀 선명하게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본체가 이제 제가 성령의 본체가 이제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본체는 다른 목사님한테 가셨잖아요. 근데 그 뒤로 몇 년 지나고 성탄절 때 주님이 한번 오신 것 같더라고. 말은 안 하시는데 성탄절 때 그 뒤로 몇 년 지나고 주님의 본체가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성탄절 때
그 왔다가 가시고 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주님이 왔다가 옆에 있다가 갔다는 거를.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주님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막 강력하게 풀어주셨거든.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저는 주님이신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13년 전에 서울에서 동행하시던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주님이 아닐까 여쭤본 건데요. 아버지가 오늘은 왠지 아닌 것 같네요. 아버지 죄송한데 왠지 주님인 것 같네요. 아버지 이거 주님인지 아버지인지 하여튼 성령님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성령님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은 내부에서 확 이렇게 마음을 휘업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그런데 지금 이분은 성령님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지금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아버지 아니면 주님인데 오늘은 왠지 주님인 것 같네 제가. 주님이 오신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아버지가 알려주면 제가 감을 잡기로는 주님인 것 같은데 13년 전에 제가 5, 6년 동안 24시간 주님의 본체와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주님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주님이라는 걸 아버지가 바로 알려줘 버리면 김민영이가 얼마나 교만하겠어. 지금도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 하신다고 제가 볼 때는 이 김민영이가 교만할까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아버지의 본체가 맞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까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거를 알려줘 버리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어. 그래서 알려주시지는 않은데 제 감으로는 제 감각으로는 주님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 한 번씩 오실 수도 있거든. 주님도 다른 사람에게 본체가 가셨지만 저번에 제가 성탄절 때 주님이 잠깐 여기 오셨다가 가고 나서 이제 그 잠깐 함께 계실 때 그 뉘앙스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잠깐 성탄절 때 잠깐 와서 옆에 있다가 갔다는 거를 그때 그 현장에서는 라이브로는 몰랐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그랬다는 거를 주님이 잠깐 여기 오셨다가 가셨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본체가 그 사람한테 갔더라도 잠깐은 왔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주님이 아닐까. 근데 본체가 다른 데로 주님의 본체가 다른 목사님에게 옮기고 난 뒤로는 거의 안 오십니다. 예, 거의 안 오시는 거는 맞아요. 13년 동안 한두 번 올까 말까니까 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가신 거죠. 제가 성령의 본체로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래 지금은 이게 아버지가 교만할까봐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제가 감으로 아버지는 늘상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24시간 13년째 아버지만 모시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감이 아버지의 감이 아니라 주님이 아닐까 그런 감이 들어요. 알려주시겠지.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알려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면 주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왠지 아버지는 아니시고 오늘은 웬일인지 오늘 주님이 오셨는지 주님이신 것 같네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쏘으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예,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제시하시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인간으로서 도리와 태도와 소임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오늘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율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 부모가 몸을 갈기갈기 찢어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수십 년 동안 그 피를 먹이고 그 살을 찢어 먹여서 그 죽음을 옷 입혀서 다시 죄를 벗겨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모의 죽음의 사랑, 피 흘리는 사랑을 짓밟고 땅바닥에 밟아쳐버리고 배신하여 떠나간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에서 성령이 소멸되고 욕되게 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면서 침짓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 안 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이다. 기억하세요. 완성되기 전에는 부모가 진짜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먹이고 살을 찢어서 죽음의 공로를 다 덮어서 구원하기 전에는 이런 심판이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목숨까지 다 버려가지고 수십 년간 피땀 흘려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서 죄를 벗겨 살려서 마귀에게서 구원해 놓았는데 그 사랑을 짓밟고 떠나가고 배신하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침짓죄가 될 수밖에 없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성경대로 심판합니다. 네 생각대로 절대 안 합니다. 개초도 모르는 그런 임원 목사 총회장 새끼들 교수 새끼들이 개 찌꺼려 봤자 그 사람 자체도 영혼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너그 총회장이 지금 영혼이 몇 살인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너그 지금 교수님이 너그 임원 목사 큰 교회 네가 지금 큰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너그 목사는 하늘나라에서 사도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등수가 높을 것이다. 니김이 10이나 빠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심에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내려가.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 풀어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을 보내신 건지 아버지가 하신 건지 이 고민을 들어주시니까 무지 감사하네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충실하게 사명을 이순신 장군처럼 삶에 주어진 소임과 사명을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인간의 직업과 사회 직책에 따라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도리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내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비구원이 정해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목숨 다해 충실하게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알곡으로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받게 되는 상급과 영광과 신분이 집이 다 세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종교와 무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마음에서 인간적인 자기 욕심과 사욕을 꺾고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고 가려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어떤 특혜를 주거나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에서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율법을 따라 살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상급을 더 얹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자기에게 사회에서 주어진 소임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될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안 믿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행하지 않고 판사 그런 그 장로라도 불법을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아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만나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예수는 50%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쌍한 사람만 믿게 하시는 거고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짐승 같은 자,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갈 자 그런 자만 믿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학문이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배운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복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정하시는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믿어야지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예수 안 믿게 하면 100% 지옥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다. 야 이 개새끼들아. 사실을 좀 알고서 씹지랄 거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택했다고 개지랄하다가 2000년 동안 다 지옥 가고 나라를 쓸어버렸던 걸 보면 모르겠냐. 그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마세요. 기독교 여러분, 믿게 해놓으신 여러분. 그래서 안 믿게 해놓은 사람이라도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마음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어떻게?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날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성령으로 넣어주고 양심을 자극하시는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을 꺾고 마땅히 인간적으로 행해야 될 도리와 태도를 하면서 사회에 주어진 직책과 직업과 신분에 따라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믿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죄짓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살라지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해야만 그래야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소명과 사임과 도리와 태도를 마땅히 갖추어야 되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 살다가 알곡으로 구분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예.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종교와 무관하게 하늘에서 그에게 내리신 이 사명을 성령님이 마땅히 너는 장군이니까 네가 장군으로서 행해야 될 그 도리와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목숨 걸고 지켜야지. 인간적으로 좀 겁나고 이렇게 네 상황이 몰린다고 해서 너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 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감당해내었기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진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4단계의 귀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마음은 완전히 뒤로 외면하고 던져 소멸해버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 권세와 권력과 탐심과 탐욕만을 누리고 채우는 그 욕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지 족대로 지가 좋아하는 대로만 선택했지 율법을 전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뒤로 완전히 내팽개치는 삶을 살았을 때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옥에 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지옥에 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믿는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율법을 불어넣어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무조건 쭉정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무관하게 그가 세상에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사회적인 직책과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 도리와 소임을 마음에서부터 자기 이기적인 소욕과 욕심을 꺾고 버리고 진정으로 감당하여 내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되고 이것이 정해지고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야.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실. 기도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몰라요. 기도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겉으로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했지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사회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다?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피를 빨아 배불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을 때 예수님의 완전케 된 율법의 판결은 무엇이었다?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굶어 죽을 때 복량하러 오고 뒤다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지옥에 빠지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왼편으로 구분된 염소들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 양심에 성령으로 매 순간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
마땅히 행하여야 되는 자기의 그런 종교에 맞게, 불교면 불교, 천주교면 천주교, 이슬람교면 이슬람교, 힌두교면 힌두교에 맞게 불어넣어 줍니다. 성령님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태도와 도리를 양심의 법으로 만들어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며 살도록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불어 새겨 넣어 주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와 같이 마음에 새겨 넣어 주시는 그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태도와 도리,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지키는 것을 자기 자신을 꺾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로마서 2장 13절 의인으로 인정받아, 로마서 2장 16절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유대인이나 일란이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일란이나 각 사람에게 상관이 없이 영벌로 갚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에서 넣어주시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태도와 그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는 선택을 하고 지켜 살아간 사람만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마음에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마태복음 25장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어떻게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16절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마음속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많이 풀어주시네요. 주님께서 하시는 건지 하여튼 오늘은 감이 좀 달라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아니고 오늘은 좀 주님이신 것 같아요. 주님의 본체가 오셨나. 하여튼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게 불같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신 게 아닌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딱 그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죠. 하여튼 아버지 아니면 주님이시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주어지게 하시는 마땅히 그 사회의 신분과 지위와 직업과 직책에 따라서 행하여야 되는 그 도리와 소임의 길을 120년간 따라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종교 로마서 2장 11절 말씀처럼 종교와 외모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진정으로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무조건 알고 이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울처럼 솔로몬도 끝에 지옥 같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버지가 솔로몬 얘기만 하면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그거 배신하고 떠나가 지옥에 갔죠. 사울처럼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하시게 되어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로서 어떤 도리와 소임을 마땅히 행하여야 될 도리와 소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 죄악에 잠겨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기가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아버지가 왜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너무 아프고 힘들 것이라는 그런 핑계로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고 도망가서 사셨더라면, 물론 주님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예, 주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셨지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천국의 판결이 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나지 않았겠죠. 예, 공의로 판단해 보세요. 예, 나지 않았을 거죠. 그 예수님도 그러하신데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겠다고 그 피와 살을 받아 마신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서 그 도리와 소임은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도 숨기고 살죠. 땅바닥에 파묻은 겁니다. 그게. 그런 땅바닥에 파묻고 있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로서 도리와 소임을 안 했을 때 그가 바깥 어둠에 쫓겨났습니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를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휴거되지 못했죠.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쭉정이 신자로 지옥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옵니까? 복음서 어디에 그게 나와요? 100% 지옥 같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 도리와 태도,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삶을 마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 너거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양자 양녀일 뿐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사울과 솔로몬처럼 죽어서 영원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고 4년 뒤에 휴거가 안 됩니다. 4년 뒤에 휴거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니는 임마 예수님보다 니가 높나? 예수님은 친아들인데 양자 양녀가 친아들보다 더 존귀하고 아버지하고 친하나?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데 니는 뭔데 임마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가라지를 믿고 마땅히 예수 믿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땅바닥에 파묻고 살면서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노? 너그 그 믿음도 없고 구원받기 어려운 총회장 그리고 임원 교수 목사들이 그거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면제부로 그거를 판매한다고
그거를 헌금 10,000원 20,000원 주고서 그거를 구입해서 살면서 네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참되게 믿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서 왜 불살라지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노?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라도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독교 신자들이라도 혹 사제요, 목사요, 총회장 교수들이라도 성령님이 마음에 넣어주시는 믿는 자로서 혹은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나름대로 삶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살며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와 소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꺾고 부인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토해버리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 피 빨아서 배불리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를 땅바닥에 받았던 사람처럼 한 문화를 누가복음 19장에 땅바닥에 파묻어 놓았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삶의 성령으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종교와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게 불어넣어 주시는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등 뒤로 던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외식하는 자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프고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고 이순신 장군이 전장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고 세종대왕이 연산군처럼 성군으로서는 살아가기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으니까 나는 내 포악한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막 휘둘르고 짓밟고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도망을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고 세종대왕이 연산군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짓밟고 죽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성령으로 마음에 자극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도리와 태도를 안 하고 살면서도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만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패역과 극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믿는 자냐 아니냐, 교회를 나갔느냐 아니냐, 종교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회에서 주신 그런 직책과 신분과 직업에 따라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도리와 소임, 그 태도로 삶을 끝까지 120년간 살아서 맞춰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고 결정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만 나와서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며 율법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리, 사람의 교훈처럼 말해놓은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그런 사람의 교리로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뭐 이렇게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습니까? 세종대왕도 지옥에 갔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너희가 임마 아무리 기독교가 아니라 십교도라도 기독교가 아니라 십독교라도 상식적으로 그 마음에 알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부인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임마 지금 너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임마 개촉 같은 그런 교훈이 거짓말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를 그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하고도 180도 다 위배되잖아요. 주님의 완성된 율법으로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식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안 지켰을 때 다 지옥에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성된 주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너희의 그런 교훈과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왜 그거를 전파하고 믿으면서 무조건 너희 교리가 옳다고 주장하십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요? 저는 물어봤거든요. 이순신 장군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세종대왕도 3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한명에도 3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너희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는 너희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생각이 무조건 다 옳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옳은 거지요. 너희는 아니 너희는 너희 생각만 다 옳은 거고 성경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은 김민영이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다 세종대왕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너희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봐서 확인을 해서 김민영이하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눈높이가 맞는 거지. 너희는 안 물어보고 무조건 너희 생각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을 정면으로 여러분들은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가 영광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머릿속에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행함이 없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의 교리와 교훈을 믿고 헌금 몇 푼 갖다주면 면죄부를 구입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과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목사, 성도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교리와 교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천차만별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공의는 없고 구약은 싹 다 포맷에 불태워버리고 신약만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성경도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오늘날 목사, 교수, 총회장 성경은 하나도 모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서 물어봐야 가르쳐줍니다. 한 단어라도 1.1억이라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 총회장, 목사, 교수들 그 누구도 아버지가 모르게 다 막아놨습니다. 성경은 IQ가 최소한 주님과 성령님 7, 8천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아버지가 그걸 다 꼬아놨고 막아놨어요. 구원 못 받고 버린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의인들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풀어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가 우리가 무엇이었느냐, 기독교였느냐 비기독교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50%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자와 똑같은 양심을 찔러서 그 법을 성령으로 새겨 넣어 주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2장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헬라인도 이방인도 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양심의 생각에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법을 본능으로 행하는 자기의 율법이 있고 그거를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주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다 나오죠.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고 권고하시는 그 율법을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진정으로 중심에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짓밟아 진리게 어깨어버리고 지키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태도와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서 120년간 그것을 이루고 지키면서 살아갔느냐 안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 알곡이냐 쭉적이냐를 가리셔가지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정하시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교 신자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종교가 불교였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휴거가 되어집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명심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고 교수고 총회장이었더라도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로서 근본적인 도리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자기 자신을 꺾고 양보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알리고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섬기고 사랑하여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율법을 넣어주시는 그 법에 따라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전하고 증거하고 천국이 있음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영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섬기고 사랑해서 예수 믿게 끌어들여서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도록 하는 그 율법과 계명 달란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80%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벌어진다고 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알곡이 아닌 의인이 아닌 율법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도망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휴거되지 않게 환란에 버려서 지옥불에 태워지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라고 하시면서 사회에 주어진 직책과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부여하신 마땅히 행하여야 될 그 도리와 태도를 행하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성령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으로 탄식하며 부대끼는 그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려서 쭉정이와 가라지로 전락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7울의 5번째 말씀,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과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순신 장군은 이방인이었고 사울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은 누가 받았고 지옥은 누가 갔다고 하시는지 비교해 보시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더 이상 교회만 나가면서 종교적인 그런 사람의 교리와 교훈과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그것만을 맹신하며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하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성령으로 마음속에 율법으로 불어넣어 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더 이상 소멸하여서 허울적인 그냥 껍데기와 형식만 모양만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텅텅 비어버리고 마음에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율법을 배신하고 지키지 않고 떠나가서 쭉정이와 염소와 가라지로 구분되어져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시간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짓밟고 짓이겨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라고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처난 영혼을 감싸주고 구원하고 천국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되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면서 남은 4년을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마음속에 알이 꽉 찬 진정한 알곡신자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불어넣어 주시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서 살아서 마땅히 행해야 될 신자의 기본 도리와 태도와 소임을 몸부림쳐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진리게 어깨어버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극히 작은 그 한 가지에서부터 100% 지키고 살아간 진정한 의인,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 신자로 구분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세세의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와 태도와 삶을,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끝까지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행한 진정한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